찾아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로 34절인데 긴 관계로 나눠서 읽겠습니다.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눠서 읽겠습니다. 31, 32절 다같이 시작.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아멘. 38, 39절도 다같이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마지막 단락이에요. 42절부터 44절 다같이.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아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자,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작.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삶에서 열매 맺읍시다. 시작. 삶에서 열매 맺읍시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조심해야 돼요. 아시겠지만 말 한마디로 그냥 훅 한 방에 훅 갈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조심하고 있고 말 한마디도 아름답게 하셔야 됩니다. 생각 하나도. 그래야 안 그러면 한 번에 훅 갑니다. 그러면 수련회 또 해야 돼요. 수련회 또 해야 돼. 여름에 또 해야 됩니다. 그런 세태가 생기지 않도록 삶에서 은혜를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자,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가면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해요.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다. 이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에서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었는지를 이제 설명해 준 대목입니다. 특별히 우리 고등부 주보에도 예수님의 이 3대 사역을 요약한 마태복음 4장 23절이 적혀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찾아서 또글뱅이 쳐가지고 사진 찍은 다음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세 번째 보내주신 분에게 제가 선물하겠습니다. 왜? 세 가지 사역이니까. 1, 2, 3단 다 주는 게 아니고 세 번째 보내준 사람한테 선물 주겠습니다. 아무도 안 오면 한 사람한테 줄게요. 주보에 어디 또글뱅이 쳐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주세요. 이종대 목사 카톡을 모르면 다른 선생님한테 카톡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이벤트를 진행해 볼게요.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대부분 경우 회당을 중심으로 그 가르침에 사역되어 가십니다. 또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시몬의 장모를, 열병에 걸린 시몬의 장모를 고치셨고 여러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네로 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예수가 계시죠. 그래서 이 모든 사역의 핵심은 나에게 무엇을 해줬느냐가 아니라 핵심은 예수께서 무엇을 했느냐가 핵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건 초신자가 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내 삶을 조명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것은 이제 1차적인 초급 단계의 성경을 읽기고 중급 넘어가면 성경에서 나를 지우는 작업을 합니다. 성경에서 나를 지우는 작업을 하면 뭐가 남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게 남겠죠.
자, 그것을 이제 고스란히 받는 작업이 이제 성경 읽기 중급 작업입니다. 그게 이제 제자훈련 가면 이제 중급 이상 가면 하는 게 이제 그런 작업이에요. 내 삶을 나누는데 내 삶을 나누면서 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초급에 가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지를 조명하는 게 이제 새신자반이고, 중급 넘어가면 내 삶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일했는지를 이제 말하고 이제 발견하는 게 이제 중급이 되는 거죠. 고급은 내 삶을 떠나서 온전히 주님을 위한 사역을 하는 게 고급이고, 그 사역반 되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기독교 신앙은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 주셨는지를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업을 하는 거죠. 예수님 따라가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내 중심으로 읽지 말고 나를 지우는 작업을 해 나가셔야 돼요. 그런다고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살아야 내가 사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그의 권위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성경책 가져오셨나요? 누가복음 4장 31, 32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자막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성경책을 펴서 읽으세요. 어서 빌려드릴게요. 어플 있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31절,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니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아멘. 중심 어휘가 이 첫 번째 단락에서는 권위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엑수시아라는 헬라어로 쓰는데, 권위란 말은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 또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 명령할 수 있는 권세, 이게 이제 권위가 되는 겁니다. 이 시대에는 이 권위를 잘 모르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부여하신 정당한 권위도 사실 무너진 시대가 요즘입니다. 부모님의 권위를 말하면 안 되는 시대잖아요. 선생님이 권위를 내세우면 쫓겨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권위는 틀린 게 아니에요. 이 시대가 성경에서 말하는 정당하게 부여한 부모의 권위, 또 교사의 권위, 이런 권위를 무시한다고 해서 권위가 나쁜 게 아닙니다. 권위는 있어야 됩니다. 부모의 권위, 교사의 권위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권위는 뭐가 다르냐면, 당시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가르쳤냐면 이렇게 가르쳤어요. 모세가 이렇게 말했다. 율법이 말하기를, 그러면 나는 어떤 옛 전통은 이렇게 가르치기를 해서 이게 자기 말의 권위를 갖다 붙이기 위해서 율법과 모세와 선지자나 다른 학자들의 이름을 빌려옵니다. 서기관들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예수님도 보시면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가르침을 하실 때에 산상수훈에서 율법은 이렇게 말한다 라고 가르친 후에 예수님은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서기관들과 율법교사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예요. 그들 안에 권위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고유하게 갖고 계신 권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렇게 말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세상의 모든 권위는 다른 사람의 권위를 빌려오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칼빈이나 여러 C.S. 루이스나 이런 사람의 글을 인용하는 건 내가 그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전하는 말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권위이고 예수님은 그런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말 붙일 필요가 없어. 내가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권위를 갖고 계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성경은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 자체로 다른 걸 더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다 받아 먹을 만한 권위가 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다. 그 얘기는 다음 단락에서 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어떤 적용점이 있어서 권위가 있고 좋은 게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가 권위다. 예수님 그 자체가 말씀이다.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인 거죠. 그리고 우리 신앙고백서에서도 예수님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성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 갖고 계시고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것은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고 예수님이 지워버리면 사실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예수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푸르던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된 거죠. 그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분이다.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친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시고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말씀이 성취된 것이고 예수님이 전한 말씀은 모두 신적 권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권위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 얻어요? 이종대 목사가 전하는 거에서 얻습니까? 그건 2차적인 거고 1차적인 건 따라해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이 한 권의 책에, 물론 66권이 모아졌지만 책에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주십니다. 첫 번째 이 예수님의 권위로 우리를 가르친다는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이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한다라고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저 종종 이런 예화를 좀 해요. 예수를 말하는 교육자들에게 상당 부분 어떤 얘기가 있냐면 예수님만 말하지 말고 조금 재미난 얘기 좀 해주면 안 됩니까?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이렇게 디펜스합니다. 일주일 동안 예수의 이름을 몇 번이나 듣냐? 일주일 동안 살면서 예수를 얼마나 부르냐?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남짓되는 시간에 듣고 읽고 말하는 예수가 지겹다면 너는 믿음이 없는 거다. 이렇게 디펜스합니다. 그렇잖아요? 일주일 동안 우리 얼마나 예수를 찾아요? 얼마나 선명하게 예수님을 부릅니까?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얼마나 대하고 있어요? 하루에 10분도 사실 하기 힘든데 주일날 1시간 남짓 하는 그 시간에 예수의 말씀을 듣고 다른 걸 찾는다면 예수 말고 점검을 봐야 되죠. 나에게 믿음이 있는 것인가? 예수의 말씀은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고 예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만 하면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권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은 우리를 충분히 변화시키고도 나와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예수님께 온 모든 사람을 고치십니다. 이 고친다는 내용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복음서에서는 육신의 병을 혹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걸로 나타났지만 이 시대는 더 많은 걸 품어요. 우리 정신과 마음과 특별히 죄사함을 다 포함하는 개념. 고등학생 시기에는 여러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가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사춘기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내 안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죠? 내 안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립니다. 네. 옛날에 저 학생 때는 이렇게 되면은 전사님이 그랬어요. 사탄이 공격한다고, 마이크 안 공격한다고. 저는 그렇게까지는 해석하지 않고 단지 배터리가 없는 거겠죠. 내가 볼 때는 사탄이 공격하는 게 아니고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고치신다라는 개념에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과 삶과 영적인 게 다 포함이 되죠. 사춘기겠죠. 사춘기가 왜 있냐면 그 시기는 우리의 가치관과 자아를 형성하는 시기예요. 여러 질문들이 던져지죠. 왜? 무조건 왜? 그러면 사춘기 시절은 그 왜라는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질풍노도의 시기라 해가지고 뭐 다 싫고, 업무도 싫고, 학교도 싫고, 교회는 더 싫고, 이종대 목사 말씀은 너무 지겹기만 하고, 이런 시기가 아니라 내가 던진 질문에 답을 찾아가야 되는 시기다 이겁니다. 그런 노력은 하지 않고 무조건 모든 것이 싫다 하면 사실 사춘기에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여러 책을 읽고 고민하고 찾아보고 물어보는 작업이 필요해요. 특별히 고등학교 시절에도 인생의 가치관이 형성되잖아요. 그 모든 답을 권위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가까이 해야 되죠. 그리고 그렇게 찾으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픈 것을 고쳐주세요. 자, 설교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4장 33, 35절 33절부터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잖아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장면은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알고는 있지만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네? 이 자리에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은 없지만 올 수는 있어요. 올 수는 있어. 하지만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예수로 인해 치유되는 게 아니라 예수로부터 쫓겨남을 당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 모든 곳에서 고침을 받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고치시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알지만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는 않는 귀신들은 다 쫓겨나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아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고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장 36절에서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놀랍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볼 건 우리가 읽은 38절부터 시몬의 장모에 관한 얘기입니다. 시몬의 장모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볼게요. 38절, 39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의 병자 사역 가운데 특별히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 시몬의 장모님을 고쳐주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시몬의 장모는 중한 열병을 앓아서 예수님께 갈 수 없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일합니까? 사람들이 열병을 앓고 있는 시몬의 장모를 위해 예수님께 구합니다. 이거 이제 흔한 말로 이제 중보 뭐 돕고 도고 뭐 이런 말로 설명하죠.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했어요. 그렇게 해도 예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39절 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다. 예수님은 의사가 아닌데 그 말씀에 권위가 있으니 그 권위로 말씀하시자 그 열병이 나음을 얻습니다. 가까이 섰어요. 가까이 갈 수 없는 병자에게 그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구하니 예수님이 직접 가까이 왔습니다. 이게 중요한 장면이에요. 우리가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가까이 왔더니 놀라운 치료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건 신비로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갖고 있는 권위에 의한 능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 되는 겁니다.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 들었다는 말은 이 장모님의 일상이 회복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전에처럼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장면이죠.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사는 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데 그 일상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병든 자들이 나음을 얻는데 특별히 40절 보세요.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를 살면서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수가 굉장히 많겠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고친 사람, 그러니까 그 땅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을 받았을까? 아니죠. 일부만.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일부만 고침을 받았어요. 일부만.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은 제한적이네요. 다 고치지 못했네요. 일부만, 100명 중에 일부만 고쳤으면, 수천 명 중에 일부만 고쳤으면 예수님의 능력은 제한적이네요? 라는 질문을 던져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은 왜 모든 사람을 고치지 않으셨을까? 그 이유는 이건 예수님이 모든 병자를 다 고치지 못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고쳐진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께 오자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에게 일일이 손을 얹어서 고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고침받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안 나온 사람인 겁니다. 아시겠죠? 예수님께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물리적으로 거리를 좁혀야 됩니다.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예수님께 나온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그럼 오늘날에는 왜 이 병고침의 역사가 너무나 제한적일까? 왜냐하면 이미 예수께서 이 사역을 이루셨고 예수님의 구약의 예언은 이미 성취가 됐으며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고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얘기는 예수님의 구약의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는 표지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굳이 이런 표지가 없어도 성경 말씀이 있기에 병고침의 은사가 제한적인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병고침을 얻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대표적으로 저희 어머니도 예수 믿고 나서 병이 더 심해진 사람이에요.
조금 나아진 적이 있긴 하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 먹는 약은 더 많아지고 더 심해지고 얼굴은 더 팅팅 붓고 그렇게 병을 고침받지 못한 채 이제 소천했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 믿었는데 왜 안 고쳐주십니까? 이미 성경 말씀에서 이런 표적은 충분하기 때문에 그 사역이 더 진행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우리 어머니는 육신을 고치지 못했지만 우리 어머니의 힘들었던 마음과 삶은 회복이 되었어요. 돌아가실 때 예수님 믿어야 천국까지 왜 죽으려고 그래? 나 예수 잘 믿었다 라고 고백하고 갔어요. 저 그걸 예수 엄마의 신앙 고백으로 봤습니다. 나 예수 잘 믿었다.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얻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침 사역을 꼭 병고침으로만 제한할 필요는 없어요. 관계와 삶과 어려움, 또 내 마음의 그 아픔, 이런 회복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고, 특별히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가 크게 임했으니까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것이 예수님의 병고침 사역에 포함이 됩니다. 그게 1차적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이어지냐면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에 의해 회복이 됩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예수님의 통치를 실현하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를 삶에서 전하며 살아야 된다라고까지 적용이 되는 거죠.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미 주신 권위 있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자주 찾아 나오고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거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겐 하나님 나라가 허락이 되었고 우리가 경험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전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한 주간도 그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온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듯 우리를 고쳐주셨고, 고침받은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한 주간도 그 나라를 전하시고 그 나라를 경험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 삶의 회복을 이루신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고 기억하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건 우리 청년 찬양팀이 너무 감사해요. 제가 설교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설교 본문을 정하는 게 제일 어렵고요. 그 다음에 설교 찬양을 정하는 게 그 다음에 어려워요. 어떤 찬양을 해야 될까 고민하는데 그 고민을 우리 찬양팀이 해결해 줬어요. 오늘 마지막에 부른 이 예수 슬픈 마음 있는 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은과금 내게 없으나 은과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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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무거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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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사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인 성경을 한 주간 더욱 가까이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나온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치료함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겠으니 예수님께 수시로 나아가겠으니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우리 육신의 견뿐만 아니라 마음과 삶과 관계와 영적인 모든 아픔도 고쳐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께서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허락되었으니 우리가 사는 동안 주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나라를 전파하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의 말씀을 전하는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주 예수의 말씀은 권위가 있고 그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기만 해도 그 말씀을 묵상하기만 해도 말씀을 통하여 삶이 적용하기만 해도 하나님 그 말씀 능력으로 우리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더 예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오니 바꾸는 일상 중에서도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우리 모든 구가 되어 권위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발견해내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나온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셔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 삶의 고민들을 주님께 내어놓으니 그럴 때마다 주님이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죄의 삶의 일을 풀어주셨으니 죄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을 회복하셨으니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 모든 삶과 관계와 아버지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 인해 회복되고 치료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와서 우리에게 일일이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 아픔과 모든 어려움과 고민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럼 우리들에게 예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를 가까이 나온 우리들에게 주님을 얻을 있습니다. 한 주간 사는 동안 우리 아버지의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름답고 화평의 나라를 경험하더니 그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전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세상과 삶이 더욱 성숙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주님을 전파하며 치료와 회복을 경험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우리 성령 안에서 충만하고 예수 안에서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고 사실 놀라운 은혜를 받아려 주옵소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도록 한 주간 동안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사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걱정과 고민을 회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더 자주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온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아름답고 감격스러우며 화평이 가득한 사랑이 가득한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으니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주님 나라를 이 땅에 전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한 주간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바쁘고 힘들고 또 여전히 우리의 고민이 계속되겠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해답을 얻으렵니다. 예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주시고 사는 동안에도 한 주 안에서도 주의 회복과 진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 어려운 중에서도 아름다운 은혜와 평강의 나라 사랑의 그 나라를 우리가 누리며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들은 대로 권위 있는 예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께 나와 예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 나라를 전파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고등부 모든 지체들의 삶과 학업과 학교와 가정과 선생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